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 안에 이 초대장이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요, 여러분 청년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예배로 11시 30분에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 7시에 워십 나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찬양 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소개해 주시고 저녁 7시에 시간을 비워두시고 함께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뭐가 있다고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다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만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거듭날 수 있을까?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요.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의 정죄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셨고 모범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의미해요. 구원받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의미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나요. 새롭게 태어나요.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궁금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말씀 중에 제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혼전 성관계 그리고 혼외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 청년이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만약에 혼전 성관계를 지키지 못했다면 다시 기회는 없는 걸까? 만약에 혼전 성관계가 죄라는 걸 모르고 범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혼전 성관계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으니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됩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쉽게 느껴질까 봐 저는 걱정이 돼요. 죄 지으면 회개하면 돼. 그러면 회개하면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괜찮아. 죄 짓는 그 순간에도 뭘 생각해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온전한 회개는 몸만 와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부가 됐는데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나랑 같이 살고는 있지만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머리로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온전한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모든 죄를 끌어안은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이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직까지도 회개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자백하면,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잘못된 착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설교 시간에 계속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저 죄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줘요? 잘했다고 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백하면의 포인트를 두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가 포인트. 의로우사. 내가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것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이 회개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자백한 것을 보고 정성이 갸륵하다 그래도 인정했네라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의로운 죽음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나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내가 죄를 짓고 무너졌다면 무너질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죄악된 모든 삶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뻔뻔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또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통독을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더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 딱 하나는 뭐냐면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 딱 하나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이유도, 돌아갔을 때 받아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유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이야기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은 클리셰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얘기만 하면 틀에 박힌 이야기, 또 그 이야기, 은혜를 싸구려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구나. 그분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언제나 사랑하시니까, 언제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우리가 오늘부터 쭉 볼 텐데요.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6가지의 명제를 뽑으시고 그 명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쪽집게 강의하듯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는 6개의 명제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돼요. 너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너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게 아니야.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6가지 명제가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뭘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가르칠 때 문자적으로만 가르치고 문자적으로만 지켜왔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재판장에 끌려가고 너는 사형당할 거야. 그러니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이해했고 십계명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의 뒤에 붙여서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 그 마음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물리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살인을 낫게 하는 분노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분노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쓸모없는 놈, 가치 없는 놈, 쓰레기 같은 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장난처럼. 그런데 그 말이 라가라는 의미인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비방하지 말아라 이 수준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멸시가 있다는 거예요. 무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금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냐면 분노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멸시하지 말아라. 분노로 가득한 생각과 모욕하는 말이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과 분노와 멸시는 동일한 거란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노하고 멸시하는 그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냐면 나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를 제거하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뭔가 내 말을 또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뭘 느껴요?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멸시하게 돼서 분노와 멸시라는 그 감정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방해하는 저 대상을 제거하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멸시하는 사람의 생각, 표정, 말은 상처를 넘어서 한 인격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멸시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멸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했지만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정에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따로 구분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번에 분노라는 감정은 어떤 감정으로 치부해요? 부정적인 감정이야. 성경에서도 분노하면 안 된다고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분노라는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분노가 있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느냐, 그 감정을 내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에게 분노했을 때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 또는 내가 분노를 했을 때, 멸시했을 때 상대방에게 줬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 여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뭘 느껴요? 감정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까? 맨날 참습니까? 요즘 우리가 구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분노하세요? 안 하세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뭐 하세요? 분노하셔서 깽판 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인가요? 부정한 분노인가요? 정당한 분노죠. 왜 정당한 분노가 되고 부정한 분노가 되는지 구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채찍을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는데 채찍을 가져와서 막 다 깨부시세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 이유가 있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하러 왔는데 이방인들은 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저기 변두리 같은데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정 예배하고 싶으면 여기까지는 허용해 줄게. 여기서 기도하고 돌아가. 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뜰에는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기도했을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 너희들의 기도는 소용이 없어. 그러니 이방인의 뜰에 가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누가 화가 나십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그래서 채찍을 들고 와서 뭐 하십니까?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왜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나요? 정당하죠? 모든 분노가 다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을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왜 주셨느냐?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현되는 감정이 분노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건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이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해치려고 하는데 만약에 성경이 분노하지 말았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당한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과 산책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제 아내와 제 아들, 딸을 괴롭혀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나는 목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분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참아요. 꾹 참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정당한 거예요? 제가 이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한다면 분노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가 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노는 무엇이냐면 악의적인 분노입니다. 분노에 악의가 담겨 있어요. 악의가 뭐예요? 악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분노는 나를 방해하는 세력을 해치려는 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을 때 상처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노에는 뭐가 담겨 있다? 악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 의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화 소리를 들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분노 안에 담겨져 있는 악한 의지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내가 욱해서 홧김에 또는 우발적이라고 변명하지만 그 분노에는 언제나 나를 방해하는 세력을 해치려는 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의지를 예수님과 하나님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살인죄로 본다는 거예요. 살인죄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지니고 살까? 왜 분노할까? 분노라는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안 좋은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왜 이 분노를 떨어내지 못할까? 왜 분노를 지닌 채 막 부글부글한 채 살아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빠져드는 이유는 언제나 자기의 의와 허영심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말이 좀 어렵죠? 내 의와 허영심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지니고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너 따위가 뭔데 나에게 이런 수모를 줘? 이런 일을 해?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지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의와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왜 분노할까? 나는 왜 분노할까? 우리 마음에 상처가 하나씩 있는데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처를 자꾸만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분노를 묵상합니다. 분노를 묵상하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곱씹고 곱씹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처가 막 부풀어져요. 그리고 나는 완전 불쌍한 존재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존재를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악한 존재로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더 악한 존재로 여겨요.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는 더 크게 부풀립니다. 이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고 마음의 복수심을 갖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계속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한폭탄과 같아요.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라는 감정에 여러분 해소가 안 돼요. 쌓여요. 근데 시한폭탄과 같아서 너무 커지다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불시에 그 분노가 터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여기고 분노해서 그 분노를 풀어버려요. 내가 화난 건 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인데 이 사람한테 그걸 쏟아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전에 똑같은 반응이었고 똑같은 말을 했고 똑같이 장난쳤는데 왜 오늘따라 저렇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에 품고 있는 이 분노는 그 자체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화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화내지 마가 아니라 화낼 수 있지. 그러나 그 화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마. 그 화를 오늘 안에 풀으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곱씹고 자기 연민과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분노를 더 키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 분노는요 내 통제권을 벗어나요.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터져버립니다. 그 분노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악한 의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노는 악한 의지로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터져나와 모든 피해자의 마음과 몸에 또 다른 분노와 원한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앗아가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생명이 귀하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죄와 같은 분노도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분노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도 그 분노를 나에게 복수할 수도 있고 다른 대상에게 그 분노와 원한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분노를 멈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분노는 뭘로 나타나냐면 멸시로 나타납니다. 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쓸모없는 놈, 무가치한 놈, 쓰레기 같은 놈. 분노는 상대를 해치려는 감정이라면 멸시는 어떤 거냐면 더 악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게 멸시입니다. 생각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든지 걔가 어떤 마음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왜? 무가치하기 때문에, 쓸모없기 때문에, 쓰레기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는 상대를 배제하고 밀어내고 따돌려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와 멸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왜 우리는 분노할까? 왜 우리는 누군가를 깔보고 하찮게 여길까? 뭐 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자주 품는지 알아요? 네가 감히? 너 따위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 라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대교리 문답을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1계명만 잘 지키면 모든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제1계명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네 인생의 최고가 되게 해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 다른 우상 다 필요 없어. 너도 중요하지 않아. 누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최우선의 가치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계명을 어떻게 돼요? 다 지킬 수 있다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춥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 담긴 분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계명도 자동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 분노와 멸시가 가득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분노와 멸시가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뭔가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또라이들이 그렇게 많나요? 주변에 있잖아요. 또라이 총량의 법칙 중에 또라이가 없다면 누가 또라이예요? 내가 또라이예요, 내가. 근데 나는 생각 안 해요.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무시해요. 깔보고 뒷담화하면서 그 사람을 웃음거리로 여깁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뒷담화 전문가로서 얘기했잖아요. 뒷담화 왜 하느냐? 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뭐 하려고? 높이려고. 저 사람은 이상한데 나는 정상이야. 저 사람은 평균이 아닌데 난 평균이야 라는 거를 계속 내가 입증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뒷담화를 하고 그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뭐가 나타나냐면 사람을 구분해서 대하기 시작합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이 달라요. 만약 내가 B라는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만으로 인해 분노와 멸시가 가득하면 우리는 한 사람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싫어하는 집단 안으로 넣어서 매도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야? 보수 꼴통이야. 저 사람은 좌파 빨갱이야.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을 뭘로 매도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수 꼴통 좌파 뭐예요? 빨갱이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분노와 멸시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싫어하는 집단 안에 그 사람을 넣어버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깔봅니다. 악의를 가지고 매도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찰리 커크의 죽음이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찰리 커크라는 분을 아시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인스타에 보니까 자꾸 뭐가 나오더라고요. 대학가에 가서 대학생들이랑 토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낙태에 대해서, 젠더, 성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막 이렇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인데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온유함과 담대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낄 때는 담대함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온유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연예인들이 애도의 글을 올리니까 사람들의 뭐가 돼요? 공격 대상이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무고하게 살인을 당했는데 그 살인에 대해서 내가 추모하는 걸 뭘로 해석해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찰리 커크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행보에 대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애도하는 걸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너 보수야? 너 우파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정치 성향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신앙보다 앞서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제1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좌우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툽니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과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나와 맞지 않다고, 나와 다르다고 분노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함과 분노와 멸시가 뭘로 이어져요? 그 사람을 매도해버려요. 너는 보수야. 너는 뭐야? 진보야. 이 사람을 응원하네? 넌 이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매도하고 화를 내고 멸시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분노와 멸시가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살인으로 이어졌고 죽음 이후에도 또 나뉘어서 다툽니다. 잘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애도를 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분노와 멸시를 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제1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가요? 기독교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제1 종교는 기독교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관이며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분노와 멸시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금지하시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실천을 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분노와 멸시를 멈춰라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분노했던, 내가 무언가 멸시를 줬던 사람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과해,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해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멸시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말로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였냐면 여러분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예물을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그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람한테 화냈잖아, 멸시했잖아, 당장 가서 용서해라고 해야 된다면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30km예요. 빨리 걸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이나 걸리는 거리에 있는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그 일이 어떤 일보다도,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화를 내고 무시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노와 멸시를 멈추는 것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즉시 가서 화해해라, 용서해라. 지금 즉시 분노와 멸시와 교만으로 틀어진 그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가서 용서를 구해라, 화해해라.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빨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차은우가 오늘 저녁을 먹자고 그래요. 근데 남자친구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세요? 차은우죠. 뭘 고민해요. 남자친구는 내일 만나도 되잖아요. 예, 중요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우리는 빨리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 관계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사람과의 약속은 계속해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빨리 가서 용서해, 용서를 구해라, 화해해라, 무시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네가 화내고 무시하는 그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와 멸시를 멈추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다면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았겠죠. 쉽다면 멸시하지 않았겠죠. 근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분노를 멈추는 것도 어렵고 멸시를 멈추는 것도 어렵고 더 나아가 내가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분노에 관한 책들을 보면 분노할 때 해결책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분노를 즉시 표현하지 말고 냉소적으로 또는 유머로 대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내고 나를 무시했어요. 그럼 내가 화가 나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그때 씩씩거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신경 쓰지 마. 뭐하러 그런 애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 무시해버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시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고 유머로 대응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시하고 유머로 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살인죄를 저질러가? 왜 분노할까? 왜 멸시할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칼로 찌르든지 총으로 쏘든지 그 존재를 없애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교만함에서 비롯된 분노와 멸시도 살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 무시하는 것도 뭐예요? 똑같아요. 화를 내지 않을 뿐 그 사람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우리가 이 분노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교만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교만할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동시에 전해주는데요. 복음의 나쁜 소식이 뭐예요? 나는 생각보다 더 뭐다? 교육이 잘 됐네요. 쓰레기. 죄인을 넘어서 우리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기분 나쁘신가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도 쓰레기예요. 저도. 한 주간 제 삶을 보면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 하나님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나쁜 소식. 나는 정말 더럽구나. 생각한 것보다 더 악하구나. 쓰레기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고 내 악함을 보지 않고 뭐를 어떻게 돼? 교만해져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교만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분노를 쏟아내는 존재예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두 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자 가인이 뭐예요? 분노예요.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는지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노하고 있는 너의 중심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분노하는 게 맞냐? 네 얼굴이 그렇게 빨개지는 게 맞냐? 그 분노로 인해서 네 마음에 살인의 욕구가 올라오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돌이켜 분노를 금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거를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만 분노하는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분노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도 경멸과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 위에 서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 위에 서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화가 없거든요. 혹시 제가 화내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에 오면 많이 보실 거예요. 세우미한테 화를 많이 내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깨졌어요. 내가 화가 없는 게 아니구나. 분노라는 거를 저는 뭘로 바꾸냐면 냉소적으로 멸시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화가 없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을 뭐 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멸시해버리는. 쟤는 원래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지 않으려고 선택한 방법이 멸시였을 뿐 제 마음에 살인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만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인죄를 범하며 살지 않을까? 오늘의 결론, 지난주의 결론, 앞으로의 산상설교의 모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은 공회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웃에게도 분노하지 않았고 어떤 이웃도 깔보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높이시기 위해 낮아지셨는데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수모를 당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예수님을 때립니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들 안에 있던 모든 분노와 원한과 멸시를 다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다 쏟아버립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갑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데 자꾸만 고발을 하니 살인을 이렇게 선고할 수 없으니까 뭘 내려요? 십자가 채찍질의 형벌을 내려요. 채찍질을 그렇게 당하시고 돌아와서도 사람들의 분이 풀리지 않자 결국 그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놓아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십자가 처형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다 어떻게 해요? 벗겨버려요. 그리고 네가 네 입으로 왕이라고 했지 조롱하면서 왕이 입는 것처럼 빨간 옷을 입히고 왕관이라고 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머리 위에 쓰고 군인들이 조롱합니다. 침을 뱉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나뭇가지를 가지고 머리를 툭툭 치면서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경멸 어린 분노를 받으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낮아지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은 참으셔야 했을까? 경멸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예수님은 그 모든 분노와 경멸과 멸시를 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고 뒷담화하고 싶고 조롱하고 싶고 멸시하고 싶고 무시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경멸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무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신 삶이 미련한 삶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분노를 멈추고 멸시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변함없이 그리고 다함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한 분노를 멈추고 무시를 멈추고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노와 멸시를 멈추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점점 세상이 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극적인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극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반대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분노할 때 사람들은 열광해요. 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분노와 멸시가 가득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계 현실을 보며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나의 실천 하나라도 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하나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여러분 하나 때문에 분노가 멈추어지고 멸시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노와 멸시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도, 내 안에도 분노가 너무 가득합니다. 내 안에도 멸시가 너무 가득합니다. 내 안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는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가 주임 삼음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교만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